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성탄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마을 구유에서 나셔야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낮고 천한 저희들이 주님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이 교회를 향해서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역대기를 통해서 보니까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받게 될 그런 심판,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떨까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을 조심해야 합니다. 역대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왕과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만은 듣지 않았을 때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거짓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이 시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주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을 주의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 이 성경을 지금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그죠? 이 말라기에서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으로 넘기는데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신약의 마태복음 또는 신약의 성경이 신약이 시작된 그 시점까지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기가 무려 약 500년 정도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이 말라기까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건 아마 포로 귀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제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헬라 제국 시대가 도래하고 로마 시대로 도래하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이때를 흑암의 상태였다, 흑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고되고 드디어 신약 시대가 확 열리는데 그때 일성이 뭐였죠? 세례 요한의 일성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500년의 그 중간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죽었던 흑암의 상황처럼 놓여 있었던 대지가 마치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주님이 오신 때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왔죠. 오늘 본문으로 미뤄보아서 아마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그런 심판이 세상의 멸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썰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화했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정화했다는 말이에요. 또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정화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씻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의인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 그죠? 그들을 감금하고 또 노아와 여덟 식구를 남겨 놓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롯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그죠?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남겨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불의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지금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와 롯을, 그지? 그들의 죄를 대항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려운 그 죄를 대항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노아를 예를 든다면 얼마나 비웃음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8절 하반절에 오늘 보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했는데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나서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유기는요, 인류의 가장 무서운 행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유기는 바로 무관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자 예수는, 그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용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가 예수잖아요. 무관심, 유기에서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정의와 의인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는, 정화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나점하고 있더니 그 아기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죄를 심판하지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 이제 올해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심판하시지만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이지만 성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어려운 형제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또 한번 헤아려 보면서 더 성숙한 그런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 주님과 가까이 설 수 있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심교회 2020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이제 새롭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